오래전에 처음으로 차를 몰 때였습니다.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갈아주라는 말을 잘 몰라서 몇 년 동안 차를 그냥 몰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하면 돌아오는데 갑자기 차가 털털거리더니 본네트에서 펑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런 차가 멈추어 선 거였습니다. 정비사가 보더니 수십 년 동안 차를 고쳐보았지만 이런 차 처음 본다고 엔진을 열었더니 시커먼 때가 가득히 찌꺼기가 끼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때가 끼어서 가지 못하는 멈춰 있는 차. 우리 신앙 삶에도 영적인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구원의 감격, 주님을 만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인생을 불태웠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가슴 절절한 마음도 희미해져 보이고, 그렇게 구원에 대한 기쁨도 점점 사라져 올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가 끼는 인생. 오늘 그 영혼의 때가 끼어 있는 한 사람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분노한 형의 노임을 받아서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란으로 가는 그 외롭고 고단했던 길,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의 조부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이 파렴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먹을 음식,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 베델에서 내가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것이고 내 소유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아내를 다 주셨고 수많은 자녀들 주셨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평안하고 물질을 모은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심령의 평안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야곱의 삶에 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갔던 한 사건이 있었죠.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야곱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고향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야곱,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되는가 참 고통스럽게 야복강 앞에서 고민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형 에서의 손을 붙들고 왔던 경쟁자란 이름 야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승리자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멀리 형 에서의 얼굴이 보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뛰어와서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이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이 동생 때문에 내 장자권을 빼앗겨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세상을 원망하며 동생을 잡아주길 궁리를 했던 이 에서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2019년도 여름에 안식일을 3개월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목양지로 돌아야 될 텐데 주님, 제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계속 머릿속에는 교회만 맴돌아요.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두 달 지나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집은 두 달 만에 오니까 낯설게 보이는데 교회는 문을 열었더니 어제 같아요. 밤낮 교회만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교회로 돌아오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와야 될 텐데, 제가 아내에게 이걸 나누었더니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한 사날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게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라고.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 비전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아픈 일들, 또 해결해야 될 이슈들, 참 마음을 때로 부담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 그런 생각들이 온통 머릿속에 가득히 저를 지배한 겁니다. 주님 앞에 참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속에 강하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제가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 워싱턴으로 비행기를 내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그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심어준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직까지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 문제라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죠. 올해뿐만 아닙니다. 평생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게 인생 문제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기꺼이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다 받았던 야곱, 이전에 형 에서의 문제, 평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서 그의 인생을 멋지게 불태워야 할 텐데,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것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서의 삶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달랐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지만 언제나 마치 종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유인의 몸이었지만 혹시나 에스가 보낸 자객이 오지는 않을까 늘 마음 졸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겜에서의 땅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가족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야곱을 존경하고 인정을 했어요. 야곱도 물론 알았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은 떠나야지, 다음 주에는 떠나야지, 1년 후에는 떠나야지. 그렇게 보냈던 세월이 10년이 지나버렸어요. 하란에서 세겜까지 오는 것은 몇 달이 걸리는 굉장히 긴 노정입니다. 세겜에서 베델 올라가는 것은 한나절이면 올라가는, 바로 목적지가 바로 저기인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겜 땅에 뿌리를 내린 야곱,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않을까? 자녀들 잘 자라고 사람들한테 인정과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야곱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세상에 빠져있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가 머물러 했던 곳은 세상에 뿌리 내리는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 불태워야 될 베들 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누리는 세겜 땅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저 사명의 땅에서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을 불태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땅 위에서 할 수만 있으면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여겨요.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면 안정이라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더 많이 더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을 잘라버리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데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천국에 뿌리 내려진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들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잠시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 나그네로 살다가 바람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이에요. 땅 위에 살아가면서 야곱이 누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물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거 사명을 위해서 청직으로 쏟아야지, 그 폭녀에 빠져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그 안락과 폭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될 뿐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함께 영국 선교지에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선교지, 지금은 저 유럽 교회가,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피를 흘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영국 교회, 웨일즈 교회, 유럽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버진이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한 시대 영국을 복음으로 불태웠던 사람, 15살에 변화를 받고 21살에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되었고 27살에 6,000석이 넘는 예배당을 세웠던 참 길이 남을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섬기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를 가면 그 큰 교회에 1,000명이 되지가 않아요.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꼭 따르려고 하는 목사들의 목사님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영국 왕실의 의사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가 섬겼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면 3층에 한 2,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예배실이 있습니다. 주일에 다니는 모든 교인이 150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반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영국 교회 10교회 중에 9교회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프랑스,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세웠던 요한 칼빈의 피가 흐르는 그 프랑스에 개신교 비율이 1%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슬람은 이미 10%가 넘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어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의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세속 속에, 풍요 속에, 물질에 빠져버린 사람들. 세 번째 이유는 참 목사로서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워요. 목사들의 안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어디서 생명을 던지는 헌신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영국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한 시대 선교로 불태웠던 나라, 우리나라 말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존 로스입니다.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자 토마스 선교자, 27살에 대우동강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선교자,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영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도 영적으로 피를 많이 흘리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지난해 연말에 저희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미국 교회 부흥의 진원지를 살펴보느라고 뉴잉글랜드 지방에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타올랐던 지방이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의 주역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섬겼던 노스햄튼 교회가 300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교회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서는 순간, 그 입간판을 바라보는 순간 저의 마음은 참 무너졌습니다. 동성애 자들을 환영하는 입간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설명을 해요. 들어가 보니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예배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120명 정도 되는데 40%가 레즈비언들입니다.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회중교회 리더가 레즈비언이고
두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마미 하고 엄마 하고 두 여인을 부르는 광경이 평소의 모습입니다. 한 시대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뉴잉글랜드 전쟁을 변화시키고 아직까지 그 개혁신학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땅이 지금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100여 년 전에 얼마나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 복음을 뿌렸습니까? 사흘 전에 전라도 군산에서 두 분의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전킨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전위름 선교사님, 그분 기념사업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1892년도에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군산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열악했던 당시 상황에 세 아이나 한국 땅의 어린 시절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당신도 과로로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급성 폐렴으로 43살 젊은 나이에 한국 온 지 15년 만에 주님의 품에 안긴 선교사님, 정킨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루비 켄드릭이란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24살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그렇게 과로로 뛰어다니다가 25살에 이 땅을 떠난 선교사님, 서울의 합정동 고은묘지에 가면 그분의 묘지병이 있어요. 나에게 1000개 심장이 있다면 조선에 다 바치리라.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조선 should have them all. 1000개 심장이 있더라도 조선에 바치리라. 헤론 선교사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28살에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 이질이 번졌을 때 피신하라는 말을 뒤로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다가 당신도 이질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난 사람,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33살의 젊은이,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수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 땅이 오늘 교회를 이루었고 오늘 사회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참 놀랍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전과 참 많이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으로부터 경제 대국으로 존경받는 박수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많은 나라에서 와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이제야말로 이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불태워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자녀들 잘 자라나고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내고 있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을 잘라버리는 사람, 우리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누린 사람, 천상의 감격과 기쁨을 맛본 사람, 세겜 땅의 최고의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베델 땅에 비하면 태양 앞에 호롱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 뿌리 내렸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한번 세상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영혼의 때가 끼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라면 버려두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찾아오시겠죠. 비상사태가 일어났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에게 급탈을 당합니다. 이 위기 순간에 야곱의 아이들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세겜 땅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 한순간 그들을 침략해서 몰살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그 믿음의 명문가의 자녀들이 남자들을 다 살인을 시키고 여인들을 빼앗아오고 아이들을 빼앗아오고 물건을 노락질해 오는 일반 세계사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이 일이 믿음의 명문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성이 죽고 나니까 자녀들의 영성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겉은 멀쩡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도 진실한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린 사람. 이쯤 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이제야말로 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내가 영적으로 죽으니까 자녀들까지 다 영적으로 죽였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곱이 야단을 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내게 하였구나. 너희들이 어찌 사고를 치느냐 이거예요. 나는 수가 적지 않느냐.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이 달아날까봐 아등바등 모았던 물질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 여러분들이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은 어떠할까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영적 자녀들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워싱턴, 미국 수도 워싱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비교적 성공하고 참 좋은 학교들, 좋은 직장들,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녀들도 참 잘 키웠어, 훌륭하게 잘 키운 자녀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대화를 나누면 꼭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합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잘 다니다가 대학교를 들어가면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거니 했는데 점점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벗어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십장가 갔어. 이제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뭔가 더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길입니까?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겁니다.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날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확실히 만나실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없다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한,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산다 해도 천국에서 그를 만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우리 자녀들이 10대 아이들이 20대가 되면서 신앙을 벗어나는 비율이 80%가 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어릴 때 잘했던 아이들이 18명이 교회를, 신앙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한 조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1번, 2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당연한 거죠.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겠죠.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놀라운 흔적을 남긴 사람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의 어머니가 수잔나 여사입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믿음의 거장을 키워내었던 어머니, 1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 가운데 아버는 2살 되기 전에 다 이 땅을 떠나고 10명을 한 시대 하나님의 거장으로 다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수잔나 여사에게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 아이들을 세운 비결을 물었어요. 수잔 여사의 대답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머리가 크기 전에, 5살이 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들
5살 되기 전에 길을 꺾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라는 아이를 왜 길을 꺾고 있냐고, 그냥 두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가르쳐야 될 자녀들에게는 그냥 두라고, 길을 꺾지 말라고.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이 소중하고 특별하지만 가르쳐야 돼요. 네가 아무리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란다. 한 인생 자라날 때 너의 의지, 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불태우는 인생이 되라고. 그 사명을 심어줘야 될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영적으로 쓰지 않으면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신앙에서 이탈된 자녀들이 계십니까? 모든 걸 다 미루더라도 미룰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자녀들도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내일이, 앞으로 미래가 우리 자녀들이 더 찬란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죽음 앞에서는 무감각했던 이런 야곱, 그 영적인 때가 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한 인생 이렇게 세겜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 내 인생을 불태워야 될 저 베델 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그가 했던 위대한 결단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한 절 기억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에 지금 이방 신상,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많은 자녀들을 줄 우상, 많은 물질 풍요를 가져다 줄 우상을 섬겼던 가정.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버리고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시작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의 가치관의 변화가 내 손과 발을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사명의 땅, 그 회복의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아무리 소중하게 보여도 이거 사라지면 내 인생의 기쁨이 다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겜 땅에 가장 화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베델 땅의 그림자만 못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땅.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았어요. 저를 전도하신 분은 시골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좋은 학교의 교수가 되셨어요.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10년 전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수 사역을 그만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수 생활이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근처에 나라 갔다 오려면 몇 시간이면 다녀오는데 그냥 장로일 하면서 교수 생활 하시면서 선교일 하시지요. 제가 앞으로 10년은 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나머지 삶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두시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저도 그분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7년 전에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 옛날에 저를 전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왔는데 제 첫 목회지입니다. 오셔서 선교사님 가기 전에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 오셔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셨어요. 그렇게 5년을 잘 섬기시다가 2년 전에 이제는 편안한 이 땅에서 제가 목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아들 하나가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에 참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5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변호사로 내 삶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 원래 봄이 되면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와서 섬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게 또 할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 옛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배와 검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모든 평안한 삶을 땅 위에 뿌리를 뽑아내고 베드로서 인생을 불태웠던 믿음의 선배들, 오늘 우리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깊이 뿌리 내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받는 존경이라도 기꺼이 뽑아내고 베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인생이에요. 짧게 살다가 써야 될 인생입니다. 순간 또 머뭇거림 없이 주님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하늘의 태양빛 같은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베들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죠? 저 사람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나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할 텐데,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마지막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벌벌 떨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한 발자국 움직였을 때 세상 역사를 해초모여시키고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야곱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발자국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 역사를 재편성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보스턴에서 처음으로 유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 학기를 마칠 때쯤 되어서 보스턴의 제일 큰 교회에서 청년부로 섬기기로 했어요. 학기가 마치기 전에 뉴햄셔 주에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조그만한 교회인데 영어권에 2세 아이들이 4-5명이 있습니다. 와서 좀 섬겨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통역관 생활을 좀 했다는 걸 들으시고 목사님 영어를 잘 하시니까 좀 섬겨주세요. 제가 이미 갈 교회를 정해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움직여서는 안 될 마음이었어요. 보스턴에는 제가 차도 없던 시절인데 30분이면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것은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비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저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사례비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이유를 다 대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2주 후에 가서 섬기겠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오늘 목사님이 떠올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매달 60만 원씩 장학금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정도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한 걸음 움직였을 뿐인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집사님 지금은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당시 때는 우리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조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무작정 한 발 내디디시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야곱을 깨운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33살의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던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죽어있는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소식 앞에 내가 누구이길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다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겠노라고, 내 자아를 추구하지 않겠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겠노라고 결단했던 때가 어제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표정이 어떠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바르게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불태워야 될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 이것저것 추구하다가 땅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기에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너무너무 고귀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땅 베델을 향해서 멋지게 불태우시다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거목으로 세우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영적인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땅 위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세겜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고 사회를 고쳐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내가 먼저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내는 하나님의 시대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